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편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아랠 때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환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요. 거기에 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더더욱 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믿음도 떨어지고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으면서 진작 자기 앞에 위기가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어느덧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는 원인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겠다는 그 다짐은 어느덧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뢰는 것마다 우리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 준다면 아마 우리가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이 어린아이인데 막 뭘 요구를 해요. 땡깡을 부려요. 그때마다 부모가 다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줘요. 필요할 때는 들어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들어줘요.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채워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 그 형편과 여건을 알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땡깡을 부린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지위와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계산을 해요. 판단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놓였을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정말 내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 편안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동하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까? 다윗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이 시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그런 범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탓은 누구에게예요? 하나님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5편에 있는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택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가자고자 하는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막하게 막혀있는 내 모습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내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자손에게 땅을 상속하리라 합니다. 그 영혼이 편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자, 내 문제는 있는데 내 환난과 시련의 문제는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할 수 있죠? 내 자손이 어떤 복을 받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마다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돈을 떼돈같이 벌고 막 진급도 그냥 하늘 높인지 모르고 가고 주식을 샀더니 그냥 몇십 배 오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편안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참 평안과 이루를 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알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얻으면요, 일단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사소하게 보여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떠냐나요? 막 그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그 인생이 망쳐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지면은 그 문제가 내 인생 전부를 다 흡수로 같은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니까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은 바로 이런 편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편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는다는 게 뭐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크지도 않은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막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보이십니다.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쉽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쉽게. 성경에 이루었던 이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만날 복 받고 만날 축복의 날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으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발이 그물에 끼었어요. 옴짝달싹도 없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이 그물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벗어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환경에 놓이잖아요. 앞뒤를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발이 그물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할 때에 약속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올무에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그물에 끼어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다윗은 강구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근심과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 고난과 근심이 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커버리면 그게 작아지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조그만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업체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 지금 자금이 융통하지 못하는데 그게 온통 신경이 써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삶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편안을 주셔요. 없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더 큰 것,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음의 편안을 얻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놓이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 마음의 참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붙들고.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현실이 부닥치면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여호와를 바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공고와 환난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 18절 봅시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원인의 문제가 환난을, 죄 때문에 공고와 환난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뿌리를 찾아보면 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더 이상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2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셔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이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입에 내리고 하는 말, 입방정 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수치당하는 일은 없게 한다. 수치당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 그 삶을 영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자기 자신도 참 감당하기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성실하고 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은 내가 흔들 수 있고 제약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거짓에 놓일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놓였지만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다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앞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을 얻고 또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준행합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구해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